자, 인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18세의 나이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심의 순간에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무지개에 비유합니다. 마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위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듯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후에 자신의 변화를 무지개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색깔을 따라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딱 어떤 표준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기록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왜 여러 사람의 기록이 있냐? 다 다른 성격과 다른 기질과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즉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이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있듯이 우리 안에 다채로운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 변화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객이요, 또 어둠의 자녀요, 마귀의 자식이요, 죄 아래 종살이야 하는 노예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자유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의 선택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 또는 예수의 형제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이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빌어야 돼요. 빌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화를 달래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고통과 문제 가운데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는 이유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다 그래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저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부모하고 싸워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말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때 안 말렸냐고. 엄마가 말렸다고 그러면 아니 머리 빡빡 밀어서라도 말려야지. 다리 부러뜨려서도 말려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때 날 안 말렸냐? 자동차 사고를 내서라도 날 말렸어야지. 근데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기어서라도 갔을 것이고, 머리 빡빡 밀었으면 어디서 가발이라도 주워서 쓰고 갔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나 안 믿겠냐고,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람과 파도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생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너희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기를, 질병과 가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회심했다는, 중생했다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는요,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은 후에 자신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자신을 지배했다고 자신의 책 순례자의 노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잃게 됩니다. 물질을 잃게 됩니다. 친구를 잃게 됩니다. 그 시간에 그 물질로 그 친구가 삶에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한 게 아니라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풍랑이 칠 때 유령을 보면 그 배가 전부 그냥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네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우상 숭배를 하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본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를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 평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파도가 잔잔해졌다,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그걸 기록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건 풍랑이 일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건 일지 않건 이미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 파도가 멈추면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물질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을 얻으면 나는 평안하고 기쁠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풍랑이 일건 바람이 일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그 기쁨과 평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의 위로와 잠시의 쾌락이 여러분에게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우울하고 다시금 염려하고 다시금 근심하고 다시금 불안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풍랑과 바람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던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큰 기쁨이 임하고 인생이 마침내 다다라야 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첫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어디서 그리스도를 놓쳤는지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은 자신이 예수를 영접한 후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바다를 통해 가버나움에 이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인생은 누구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병들지 않고 살다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는 것이 바로 믿지 못하는 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자신들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종교인들은 없어요. 누가 감히 자기가 내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서 이뤄야 될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성경은 오늘 제자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대충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항상 만나는 게 폭풍이고 바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이 일건 파도가 치건 삶의 문제가 있건 내 몸에 질병이 있건 물질이 부족하든 넘치든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스탠리 존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7가지 중에 3가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둘째로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셋째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의 모습으로 죄에 지지 않고 세상에 엎드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목적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